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창세기 부분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 여러 족장들은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한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그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지만 본문 전체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 하면 꿈의 사람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을 통하여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도 가만히 살펴보면 완벽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실수투성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스토리가 요셉의 삶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형들에게 이러한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리고 또 연약하여서 그만 자기의 정직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게 되었고 그 잘못을 이야기함을 통하여 결국은 형제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야 했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 행동이 자신은 추워도 그릇된 행동이 아니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했던 건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형들이 들판에 나아가서 불의한 일을 하면 아버지에게 말해주어 그 형들이 혼이 나게끔 했습니다. 마땅히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고쳐야 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 형들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은 아직 부족하여서 그러지 못했고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형들은 요셉 앞에서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마음을 터놓고 친근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입니다. 매일처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신들끼리 한참 떠들다가도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마 입을 다물기가 십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끼리 뭔가를 일을 꾸미고 계획해서 하는 건 재미있어도 요셉을 끼워주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관계라면 좋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늘 요셉은 가시처럼 여겨졌고 그 요셉이 모이는 곳들마다 형들은 피해 다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기름에 불을 붓듯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꿈을 꾼 사건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광경, 그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말해 주게 됩니다. 이 일로 형들의 시기는 극에 달합니다. 만약 요셉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았으면 그만일 것을 그는 결국 그러지 못하고 입으로 뱉게 되어 애굽 땅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요셉 어떠하게 보이십니까? 준비된 자처럼 보이십니까? 여전히 서립고 좀 부족한 자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몰랐던 요셉.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줄 알았지만 관계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요셉. 그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닮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많고 미숙하여서 사람과의 오해가 생기고 시기가 쌓이고 질투가 생기는 요셉을 보십시오. 너무도 오래된 사건이지만 요셉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이 보입니다. 요셉은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오래전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실망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조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동시에 실수가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좀 못 배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요셉이라 할지라도, 더디가다 할지라도 그를 찾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우린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 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고 자세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요셉, 그는 그의 실수를 통하여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도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지를 본 겁니다. 그 도인이 그 거지의 상을 보니까 너무도 귀하고 임금이 될 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듯이 가서 돈을 몇 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거지는 계속해서 길가에 앉아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어느 날 그 도인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10년 전 보았던 그 거지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지는 10년 전에 들었던 말 때문에 그 도인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바짓가랭이를 붙들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선생님이 제가 임금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누구도 저를 임금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10년이 못 되어 분명 당신은 왕이 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거러지로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알려서 우리를 자랑하라라고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매일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 높이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만 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한참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에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제가 큰 목회자가 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감나무 밑에서 앉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 그가 갑자기 한순간에 종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며 그렇게 형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겠습니까? 잡혀가면서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상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외침은 묵인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삶은 또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꿈은 온데간데없고 냉정한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꿈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처지에 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견디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다릅니다. 그는 정직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직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믿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처럼 최선을 다해 노예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보디발은 이런 사람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한교회는 개척한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또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모르는 눈물, 땀,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대양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교회를 그냥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3번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간섭하여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수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이요 열매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노예의 생활을 정직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처음에 미숙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실수로 족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이러했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와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성실히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직한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절을 지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8월 14일쯤에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서 폭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14일, 15일을 출국하지 못하고 16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광복절을 일본에서 한번 보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 하면 우리에겐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에게는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이며 온 길거리가 일본인들에게는 슬픔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이 광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강한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하여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을 때라 누구도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개입하면서 결국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린 조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노릇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날이 되어버립니다. 조국을 찾은 날을 기뻐하는 광복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저 바다 건너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날아가면 일본은 그날은 슬픔의 날이요 패배의 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 패배의 날로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없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꿈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풀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복직된 이후에 2년 동안 이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 낫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낫습니까?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져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해야 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직한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를 높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그리고 감옥의 일을 보던 자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누명으로 쓰고 감옥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바로 앞에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옥에 있던 자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장난입니까? 잘못하면 그 총리를 세운 왕권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보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동화와 같은 스토리와 같이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곰곰이 묵상해보면 감옥을 관장하던, 아니 감옥에 허드렛 일을 하던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를 볼 때에도 뭔가 독특하고 기발한 것이 있어야 그를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넘쳐났습니다. 그는 마치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로운 말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의 앞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겠답니다. 전 살면서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높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가문이 좋았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어찌 그의 가문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니엘처럼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그는 배운 거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10대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청소년 때부터 노예로 팔려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 우리의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나도 좀 이러했으면 이라는 그 아쉬움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요셉,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를 보면 탐내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가는 곳들마다 보디발의 마음을 사고 간수장의 마음을 사고 꿈을 해석하는 자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까지 사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린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정직히 행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껏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